살다가 보면은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가 됐든 여러분들의 다양한 전문성이 있든 자리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리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정말 승승장구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은 실패하는 경우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기 전까지 그는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잠을 줄이고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조금 부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조금 이제는 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조금은 내가 이걸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책임을 또 내가 전적으로 졌다면은 이제 누군가에게 나의 책임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일에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잠깐 다른 것 해보는 것 뿐이야. 언젠간 내가 다시 이 일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삶은 서서히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일상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중요한 한 가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떠났었구나.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먼저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 중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먼저 이탈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얼마 전에 했었던 이 카지노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가? 도박 중독에.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몇 천만 원이 되고 몇 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금액이 눈덩어리처럼 부풀어집니다. 거기에 그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도박이 시작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한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이탈하고 그 이탈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무지무지한 일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너무나 쉽게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각도기 아시죠? 각도기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우주로 나갈 때 0.0001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0.0001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각도기에서 0.0001도 찾아서 긋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각도가 우주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완전히 이탈한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앞으로 놓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만 보면 되지 않아요. 이제 앞에 본문을 함께 봐야 되는데 그 상황들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 발생했던 것은 단순히 다윗이 이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되니까 다윗은 조문단을 이 암몬에 보낸 거예요. 근데 나하스의 아들인 이 한운이 조문단을 맞이를 했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염탐하는 스파이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여러분, 왕의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저 사절단이 아니에요. 왕을 대신해서 조문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그 모욕적인 행동은 그 조문단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볼기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단순한 무례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외교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전쟁이 선언된 그런 행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준비되어졌고 그 전쟁을 치르는 몇 개의 과정이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11장이 시작될 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는 계절의 부분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했어요. 이 왕들이 출전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보통 우리는 전쟁 치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요즘은 가리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전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쟁을 치를 때는 주로 언제 많이 치렀느냐? 봄에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조금 늦은 봄. 왜 늦은 봄일까요? 오늘날 전쟁에서도 보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는 어느 나라든지 들판에 곡식들을 심기 위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출전을 하게 되면은 전쟁의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해도 보급, 양식을 충분히 본토에서 전쟁터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전쟁을 치를 때 이때쯤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된 때가 있었어요. 왕은 때로는 예루살렘에 있고
군 사령관들만 보내서 전쟁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안전을 염려해가지고 왕이시여, 왕은 그대로 계십시오.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맥락상에서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단순히 왕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어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죄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히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전례가 없는 복이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됐고 전쟁에서는 매일같이 승승장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듯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대로 머물렀다,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군사령관이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외도입니다. 여러분, 외도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내와 또 남편 간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걸 우리는 외도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외도입니다. 외도의 정의를,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은 본업을 떠나서 다른 일을 손대는 것을 외도라고 말합니다. 바르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을 외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외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부부가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헤어지는 경우 속에 외도하는 경우,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외도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뭔가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줍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관심이 식어지고 그 안에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저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벌써 상대방과 멀어져 있는 모습. 외도의 모습은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영적 외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게 영적 외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정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세상의 여러 모습들, 그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목표화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있다가 열심히 식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교회들과 비교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를 하고 다른 무언가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를 하는 순간 어떨까요? 내 안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식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삶. 여러분, 다윗이 딱 그랬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율법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조용히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이 모습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봅시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가장 높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마 이 봄철에 가장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가 옥상에서 본 것은 뭡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밧세바가 왜 다 보이는 데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프라이빗한 실내 공간에서 목욕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떠나서 다윗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뭐였습니까? 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벗은 몸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순간 여인의 벗은 몸을 보면서 다윗이 든 생각은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은 그저 밧세바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다음서부터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다윗의 믿음의 그 상태를 우리가 칭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발전됩니다. 어떻게 발전될까요?
그를 붙잡았던 시선이 이제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본 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상태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그 여인이 누군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3절 말씀에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면서 이 다윗에 보낸 사람이 다윗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는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몰랐던 것 아니에요. 그 여인의 이름, 그 여인의 남편, 그 여인의 집안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춰 섰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 서지 않습니다. 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마음에 품는 것으로,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작은 틈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틈을 주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작은 틈. 우리가 건물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크랙이 갈 때가 있습니다. 금이 갑니다. 근데 그 금이 처음에는 작아요. 작을 때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틈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습기가 차기 시작하고 벽이 약해집니다. 어느 날 그 작은 틈이 큰 균열이 되어서 벽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문제를 큰 무너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틈이 문제입니다. 다윗의 작은 틈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입니다. 작은 틈이 생겼을 때 그 틈 안으로 무엇이 삐집고 들어왔습니까? 성적 욕망이라는 것이 삐집고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압니다.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그 치열함 가운데 학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분주함의 부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줄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목사님,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걸요. 여러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을 봅시다.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나요?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 좀 안 해도 됩니다. 말씀 좀 안 봐도 됩니다. 양심의 소리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대로 살면은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틈이 벌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윗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선을 붙잡았고 그 생각을 계속했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틈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을 향한 그 방향이었다면은 이 작은 틈이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죄의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큰 죄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큰 죄보다 작은 틈을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그 작은 틈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향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강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더 명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자리를 떠난 다윗은 그 중심에 뭐가 자리할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4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어디에도 다윗의 내적 갈등의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단순히 행동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줘야 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되며 결국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이 죄라는 것,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간음의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도하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딸아이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이제 단지 한 달 좀 더 됐는데 설에 이제 집에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오래도록 운전했잖아요. 그러니 아이들 모두 제가 운전하면 뒤에서 다 잡니다. 예, 편안하게 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엄마가 운전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다들 손을 흔드는 겁니다. 면허증은 있지만 말 그대로 장롱 면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녀석이 이야기합니다. 저 차라리 역에 세워주세요. 기차 타고 갈게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자기가 운전을 해보겠답니다. 면허증 이제 따끈따끈하게 땄으니 얼마나 운전하고 싶겠어요. 근데 동생들이 또 말립니다. 그냥 걸어갈게.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인생의 그 향방을, 그 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미숙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핸들을 붙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 인생에서 오늘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이전까지 하나님이 좌우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자기가 인생의 핸들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더뎌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때로 세상의 방법 같지 않아서 늦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짧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사고 쳐가지고 애가 졌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판도라 상자를 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의 출발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 말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을 텐데 이 11장 이후로 다윗의 인생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들들이 싸우다가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비참하게 피란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저주의 목소리, 그걸 다 감내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출발은 바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놓쳐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곳을 떠났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앞에 두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아닙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왕이 누군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그 왕이 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자리를 떠난 삶의 마지막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조금씩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을 넘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아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굳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는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굳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잘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